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 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 속에서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놓인 이 유대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려고, 즉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와 이제 대화하십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것 같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는 것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즉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종교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즉 이방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즉 세속화돼서 자꾸 회당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본질이 없어지고 가다가 이제 아주 제일 넓은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야.
지금 자꾸 외식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지금 행위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즉 우리 무당 또는 성황당 있죠.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가졌던 그 신앙도 여러분 중원본합니다. 비나이다. 내가 비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극과 정성. 그래서 108번, 3000번 절하고 또 새벽 정한수 갖다 놓고 얼마나 오래 등골 빠지기, 정성을 그리고 귀한 것, 그것으로 이제 신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의 자리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거듭난 생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듣지 못하는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로 죽은 영이 죽으면 우리는 육을 따라, 혼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적이고 혼적인 것은 전부 자기 만족, 즉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입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육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혼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구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 순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놓치는 겁니다. 순서만 바꾸면 되는구나, 기도만 바꾸면 되는구나, 또는 기도를 실컷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중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또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축도하지 못하니까 주기도문 외웁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종교의 형식화되어 버리고 본질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형식의 틀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이 기도를 열심히 외워야만 하나님이 듣는다, 그걸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리키면 또 하나의 율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아주 그럴듯하게 신령하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또 습관을 따라, 종교의 형식을 따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가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데, 기도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이, 즉 멀리 있는 하나님, 두려워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 지옥에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뭔가 심판할까봐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느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핏값을 대신 치러주신 같이 피 흘려 주신 같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확신하셨다. 안아주셨다. 씻어주셨다. 뜨게 해주셨다. 깨끗게 해주셨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율법보다 더 엄한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팔복을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하면 팔복을 줄게 이런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존재가 이제 이전에는 죄인이어서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의 말씀 속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죠. 주의 기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증거하는 기도. 얼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나가던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하면 아 이단이구나 그렇게 그죠? 이단이지.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본 사람은 우리 목사님 꼭 아버지 같아.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맛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번연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그냥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양자의 영,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놀라운 은혜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이 우리 실존 안에서 그래서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 심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도 크게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오래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아주 너무 절실하게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와 우리 이 세상 간에 즉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너희들 나만 경배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즉 성소에 즉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 처소 삼으셨습니다. 구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딱 우리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여기 예배당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 뒤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경망스러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발 신고 못 올라갔죠. 지금 우리 주희나 예린이가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면 그 부모가 혼납니다.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거룩한 제단에 성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 육체와 육체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어디 가시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분리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처소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한 연합,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전을 세우셨고, 또 에스겔의 성전 속에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즉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즉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심령을 깨끗한 성전 만드시고, 이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우리 영과 영을 살려서 우리 영에 주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은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야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영을 다시 깨끗하게 살리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문둥병의 치유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특별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종들만, 모세와 같이 특별한 종들만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특별한 종들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주님이 죽은 영을 살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혜를,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그게 주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아직 제자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 새로운 기도네, 이것은 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걸 또 외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주기도문 외우느냐고 하고 힘들다가 요즘은 안 외워도 됩니다. PPT 쏴주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열심히 외워서 그것을 예배 때 쓰라고, 또 밤에 뭐가 눌리면 주기도문 기도해서 나 주기도문 외우니까 하나님 저 악한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하는데 주기도문 다 까먹으면 또 까먹었구나. 이런 계속적인 외웠냐 안 외웠냐 주문 외우듯이 이게 아니지. 믿음과 능력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을 믿는 것. 뭘 원하냐?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주기도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경이 무엇을 원하냐?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은 눈 뜨자마자 주님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소경을 눈뜨게 한 이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죠. 듣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인간의 소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의 소리가 아니라, 저 나사렛에서 그냥 유명한 선지자, 이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자녀들은 이제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의 피를 날마다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40년 동안 광야에 일용할 양식, 즉 만나를 먹여주신, 이것은 애굽에서 먹던 그 육의 양식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만나로, 즉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먹고 입고 이방인들처럼 그 육신의 필요를 쫓아서 허망하게 살던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믿을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됐죠. 구원은 부자가 낙타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쉽습니다. 하나님은 쉽습니다. 하나님만이 능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켜야 하는구나. 마음으로 일어난 죄를 또 지켜야 하는구나. 이방인들은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지 마라. 주님이 율법 똑같이 합니다. 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중언번 하지 마라. 십계명은 하지 마라와 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구나. 아닙니다. 육에 있는 사람에겐 하지 마라 하면 계속 하고 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 계속 육이 살아있습니다. 돈만 떨어지면 막 가슴이 절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왜? 아무것도 없는 거. 누가 날 책임져 줄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은 믿음이죠. 고아처럼 이 어려운 세상에 누가 나를 지켜주랴? 누가 날 책임져 주랴? 신랑이, 부모가 아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막 빨리 나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나 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했더니 계속 그게 일어나더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드러나게 합니다. 드러나게 하면 누구에게? 죄인은 예수님께. 이제 결심해서 다시는 이제 돈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또 주님 주셔야죠. 주님께 구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아, 그래, 이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내 순서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아, 주님, 이건 내가 배워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자기의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육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육적인 생명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하고 얘기해도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죠? 자기 육신의 손님. 예수님은 올라가서 살으셔야 합니다.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성공이 나의 성공.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단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지금 이루려고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오직 주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겨야 될 이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시죠. 자기 생명을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밀가부르듯 갖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누가 바꿉니까? 예수님이 바꿉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또 작정하고 면벽, 수도, 금식기도 40일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괴수임을, 참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주기도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젠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삽니다. 늘 아버지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모든 그 은혜를 예수님이 다 이루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했습니다. 내게 근거함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아멘. 이제 밤에 기도할 때 두려우면 주기도문을 몇 번씩 외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며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여러분이 자존심이, 여러분이 많은 상처와 또는 여러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럴 때 붙들게 예수 이름. 그때 붙드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이때 붙들 건 이런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배반하고 나는 도망갔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 결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믿을 때, 옷깃 만진 여인이 그 능력으로 그 병의 근원이 말라 치료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의 기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인다는 게 어떠한 관계를 말합니까?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의 피를 여러분 아무에게 줍니까? 특별한, 즉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아파서 피가 필요하면 우리는 피를 내 손에도 줍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다면 내 살을 잘라서도 먹이는 관계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언약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정에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주문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언약을 믿는 예수, 즉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언약으로 오신 예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육신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붙드는 거죠.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이제 먼저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해석이 헬라어라 이게 전음에게 순서가 바뀌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다른 방법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나 아닙니다. 내 의. 나를 높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높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짓된 의를 자꾸 붙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던 사람인데 그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이라는 단어 속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기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리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기에 내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아픈 거 두렵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저 사람 구원하라고요. 병원에 들어가도 왜 아픕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저 아픈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려고, 또는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바꾸려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골방에 가면,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구하면 아버지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죠.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어떤 성전을 세우고 또 어떤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받는 자의 수,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만들려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 짓고 돈 벌고 뭐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이 일에 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듯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게. 성령은 우리로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뜻을 마음에 담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진짜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주님의 이 가르치는 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중원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 기도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기도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날마다 배우며 따라가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주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약속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